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분기점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연도 표기를 BC와 AD로 하는 그 분기점이 바로 예수님 태어나신 날부터 그렇습니다. 그럼 BC란 영어로 Before Christ 이렇게 얘기하는데 AD는 라틴 말로 아노 도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노 도미니라는 말의 의미는 The Year of the Lord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AD 이후로 오늘 2024년인데 이 2024년 동안의 모든 해는 다 주님의 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알건 모르건 우리가 AD라고 표기를 하고 지금도 연도를 이렇게 매년마다 바꿔서 쓰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탄생한 사건으로부터 바뀌어졌습니다. 이거는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요즘에도 before, after라고 하는 그런 광공을 올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형 수술을 한 그 사진을 두 개를 놓고 before, after 그런 거를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없으시죠? 다 아름답습니다. 또 하나는 아마 다이어트 광고문 같은데 거기서도 체중을 줄이기 이전에 before, after라는 사진을 띄워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와, 진짜 다 그러면 좋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 before와 after가 확연하게 다르게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간직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모든 신앙 간증의 핵심에는 before와 after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before와 after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여정을 생각해보고 또 신앙 여정을 생각해볼 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1장부터 3장까지 쭉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지난 6주 동안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특별히 교회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런 커다란 주제 아래서 핵심 주제를 하나씩 택해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일일이 다시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그래서 주보에 우리 다시 한번 쭉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여러분 저런 거였죠. 교회된 우리 어떻게 기억되어야 할까? 교회된 우리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 누구를 기쁘게 하여야 하고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할까? 그리고 교회된 우리는 그날의 면류관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4장으로 넘어갈 텐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before와 after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before에 속한다면 이제 4장과 5장은 after에 속합니다. 이 before와 after의 그 기본점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은 제목이 저렇습니다. 교회된 우리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이 이제 4장부터 마지막 5장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앞으로 몇 번에 나눠서 또 설교하게 되겠는데 큰 주제는 교회된 우리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 종말 시대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나 이런 주제들입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말은 아주 커서 한두 번에 다 다룰 수 있는 주제는 아닐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종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구촌이 된 세계가 직면한 어떤 환경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종말을 많이 얘기합니다. 또 각 나라의 역사적인 움직임 가운데서 흘러가는 어떤 정치 외교학적으로도 종말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글로벌한 어떤 체제 가운데서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도 종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목만 열고 한다면 아마 한 페이지도 더 넓게 나올 것입니다. 사회문화적으로 또는 과학 문명적으로 또는 교육 예술학적으로
그 하나하나를 보면 다 종말에 연결돼 있어요. 종교학을 빠질 수가 없죠. 다양한 종교학적인 시각에서도 다 나름대로 종말의 때가 됐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종말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종말은 진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이미 이상한 종말론에 빠진 종말론 이단들 때문에 우리가 종말을 강조하면 저 사람 이단 아닌가 하는 오염이 됐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류의 미래를 얘기하는 이 종말의 때, 이건 과연 언제부터 시작하고 언제 끝나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주제를 얘기하려면 방대한 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걸 다 언급할 수는 없고, 여러분 특별히 종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뭐 건전한 책을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 주일 시간에 다 언급할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한 가지는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오시기 시작했는데 이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게 하나의 틀인 거죠.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로 된 책에는 이 틀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신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말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종말의 때란 뭐냐?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신 사이에 모든 날들이 다 종말의 때입니다. 지금이 종말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종말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종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AD 67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부터 종말의 시작인 거예요. 지금도 종말인 거죠. 왜 그러냐면 원리가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 전체가 다 주님의 해요. 종말의 때. 그러므로 우리 종말이라는 이 말 주제에 대해서 너무 집중적으로 그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런 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이단들은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신다. 종말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다가 공수표를 날린 경우들이 참 많죠. 그렇다고 해서 또 종말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는 여러 차례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신학적으로도 종말론에 대한 연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잘 정립하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여러분 여기저기에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 중에 몇 가지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펴본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사실은 서론에 가까운 거고요. 이제 4장과 5장이 사도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의 표현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물론 3주 동안에 걸쳐서 짧은 시간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신앙을 쌓던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다 찾아봤지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든든히 사용한 것을 듣고 참 기뻐했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오늘 4장부터 5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적어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꼭 정리해야 할 특히 종말에 대해서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이지만 꼭 정리해야 할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다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는데 계속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30년이 한 세대가 지나갔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 후손이 또 이제 자라다가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이 계속 안 오시는 거예요. 그걸 재림이 지연됐다고 표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서는 일하기도 싫고 고도신데 일해서 뭐하냐, 고도신데 공부해서는 뭐하냐, 고도신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떡하냐,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바르게 알아야 된다 하고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이제 다음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한 이야기. 일하기 싫어도 먹지도 말라,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온다만.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 마지막까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잘 정립이 되고 그래서 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여러분 다 이렇게 형성될 수 있기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인데요. 이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성경 본문 읽었습니다. 주제는 뭡니까? 거룩함. 결론부터 말한다면 종말의 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교회된 우리는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는 다 됐죠.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읽은 3절의 일부분입니다. 다 봤죠? 거룩함으로 살아가라. 맞나요? 예, 거룩함으로 살아가라. 이거 다 했었어요. 3장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거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아까 얘기할 때 띄어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즉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이의 모든 날들이 종말이다. 확실합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까? 종말은 나중에 종말의 때가 돼야, 종말에 가야 종말입니까? 아닌 거예요. 지금도 종말인 거예요. 다시 반복하네. 여러분 아멘이 없어서 다시 반복해요. 이 사이의 모든 날들이 종말의 때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종말이 시작인 거예요. 말이 안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그때 살았다면 그게 종말이죠. 우리는 지금 사니까 지금이 종말인 거예요. 앞으로 우리 후손이 살면 그때도 종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종말의 때라는 기억을 다시 한번 잘 이렇게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절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라 그랬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 그랬잖아요.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므로 저 말은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교회의 거룩함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교회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교회 어떤 외적인 모습이나 크기나 업적이나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함에 있습니다. 10명이 모였든 100명이 모였든 10,000명이 모였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을 때 그 교회는 교회의 교회다운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이죠. 오늘날의 교회가 과연 거룩한가? 저 앞에도 하고 여러분에게도 던지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거룩한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참 답해야 할 텐데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해야 하므로 참 뭐라고 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추고 싶고 속이고 싶고 요거는 아니라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왜곡이 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답해야 합니다. 왜?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된 우리는, 교회된 나는 과연 거룩한가? 찔림이 되잖아요. 저도 거룩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죠. 근데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회개할 수밖에 없다. 이 질문 앞에 나는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아니, 한 사람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과연 거룩한가? 이 질문을 던져놓고 메시지를 전하면 많이 비판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워서 침 뱉기인데 그래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돼요. 나는 과연 거룩한가? 내가 나를 볼 때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오늘은 이 질문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강조하고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을 우리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율법주의자들이니까. 그런데 그들은 100가지든 1000가지든 많은 율법 항목 중에서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평생을 참 최선을 다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걸리면 거룩하지 못한 것이 되고 말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중에 법을 공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법조항을 다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사건이 생길 때 찾아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법을 몰라도 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뭐 하나 잘못 걸리면 범법자가 되는 거죠. 내가 그 법을 다 알아서 지키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죠. 어느 날 범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수많은 율법 조항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범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을 지키려다가 하다가 지킬 수가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스스로 613개의 조항을 만들었어요. 613개의 계명이라 그럽니다. 그 중에 하라, 이거는 하라 하는 긍정적인 형태가 248개가 되고, 하지 마라 하는 부정적인 형태로 만든 금지 조항이 365개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지 마라 하면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의 모세오경에서 그거 다 따온 거거든요. 613개가. 근데 그걸 계명이라고 편집한 걸 가지고 그거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실 구약성경에 다 있는 거지만 자기들은 이거를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613개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바리새인들이야 하고 이제 질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과 계명을 새롭게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산상순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율법에서 이렇게 말하였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같이 재해석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결론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율법주의자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려다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게 그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것을 발견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너 두 손 들고 다 들고 내 앞으로 와라. 하나님, 나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 이제 알았냐? 내가 널 용서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다 지킬 수 있으면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너 알아서 살아가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근데 너는 못 사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의 거룩함이라. 종말의 때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느니라. 아멘. 근데 난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느니라. 내가 해줄게.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다 오늘 이 메시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사람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요. 행위는 구원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행위는 한 가지든 10가지든 20가지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타나는 선한 행위와 착한 행실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어디에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한 99번 정도는 착한 일을 해야 된다. 100가지라고 쳐도 100가지를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만약에 율법이 됐다면, 어떤 사람이 해를 쓰고 열심히 돼서 99번까지 했는데 그만 죽었다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까? 이렇게 찔러주면 말이 안 된다 그러죠. 근데 왜 그렇게 믿고 있냐 이 말이에요. 율법을 한 가지만 지켜도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런 구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율법을 지키고 선한 삶을 살아가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거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받은 거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착하게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만큼 그것에 대한 또 형벌이 있겠죠. 그러나 구원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착하게서 얼마나 귀하고 좋아요. 살다가 잘못된 일을 했어요. 그럼 너 잘못된 일을 했으면 내 아들에서 나가라 그렇습니까? 호적을 파가라 그렇습니까? 파갈 수는 있지. 그래도 너는 스틸 내 아들이거든. 이 원료는 변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내가 착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 복음적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해요. 뿌리를 박으십시오. 성경은 이것을 성화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거죠. 사실 오늘 거룩함에 대한 얘기인데 연결된 주제가 성화를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화는 우리가 구원 이후에 나타나는 계속되는 일이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성화가 구원의 조건은 아닌 거예요. 성화는 의인에 대한 칭의 다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는 성화를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는 만큼 하다가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성화는 내 노력이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성화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믿음의 선택으로, 그래서 은혜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고 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 다시 거룩함의 주제로 돌아와 보십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레위기가 있죠.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레위기 전체에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90번이나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세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16절에 아까 얘기한 레위기 19장 2절 인용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뜻이 구별됐다, 구별됨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거룩함이라 구별된 것이다. 구별되게 산다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 소개할게요. 로마서 12장 2절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conform 그래서 do not conform 똑같이 con with라는 뜻이에요. form을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마음을 새롭게 하러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변화는 transform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trans 바꾸는 거예요. change form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돈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트랜스포m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가치관 폼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자,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많이 했지만 그 바울이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4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짧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첫째는 뭐예요? 음란을 버리라. 하나님 뜻은 이것이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그랬어요. 당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그리스 지역에 속한 도시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고린도 도시인데 고린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고린도의 수호신이 뭔지 아십니까? 미와 사랑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아프로디테라는 신입니다. 그리스 신이죠.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스 아프로디테. 보통은 비너스라고 알고 있죠. 비너스는 본 적 있죠? 그리고 형상도 있고 조각품도 있어요. 비너스. 예쁘죠? 아름답습니까? 안 예뻐. 죽은 돌 같아. 그게 바로 미와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라는 신을 그냥 비너스라고 그러는데요.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1000명이나 있습니다. 1000명이나 제사를 향을 피워놓고, 근데 밤이 되면 그 여사제들이 도시로 내려와서 매춘 행위를 한 것입니다. 신전에 돈을 많이 바칠수록 더 크게 헌신하는 사제들이 되는 것으로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매출에서 버는 돈을 사제한테 드리는 거예요. 신전에. 그래서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은 이런 사제들과 성적 관계를 갖고 이 성적 타락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문화예요. 성을 사고 파는 것도 일상적이었고 실제로 가정 안에 정부를 두는 것도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도시였어요. 고린도라는 단어 영어로 코린트 하면은 부도덕하다는 단어로 쓰거든요. 그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도 영향을 받는 것이었어요. 다 이런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음란을 버리라고 말한 거예요. 저 음란을 버리라고 하는 그 단어, 우리 쉬운 단어인데, 잘 아는 단어인데 오늘 이 시대에도 적용되겠지만 그 시대에 이 말을 한 거는 혁명적인 선언과 같은 거예요. 그 도시 전체가 음란한 도시인데 음란을 버리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냐, 어디서 살아가냐 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다 그런 건데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음란이라는 헬라어가 뭔지 아시죠? 포르네이아라고 썼어요. 여기서 영어로 포르노가 나왔어요. 오늘날 포르노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는, 옛날에는 숨어서 책을 도색 잡지라 그러잖아요. 그런 걸 사서 보기도 했는데 영화로도 보고, 이제는 셀폰 하나만 있으면 다 들어와 있어요. 몇 번 툭툭 노리면 다 볼 수 있잖아요. 이제는 어린아이들까지 이런 시대가 됐어요. 오늘날 포르노의 심각성은 점점 더해가고 있지만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적인 삶의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거룩함을 이루는 데에는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음란을 버리는 일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음란을 sexual immorality라 그랬어요. immorality, 부도덕이라 그랬어요. 피해야 할, 음란을 버린다는 것은 음란을 의지를 가지고 피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해주십시오. 둘째로, 어떻게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내를 존귀함으로 대하라 그랬습니다. 저 묵상하면서 왜 아내만 존귀해야 하나?
남편도 종이 되어줘야지. 4절에 저렇게 돼 있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랬습니다. 그 밑에 작은 숫자가 성경에 보면 1이라고 작은 숫자가 하나 적혀 있어요. 여러분 밑에 관주 밑에 조그만 글씨로 보면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대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몸을 절제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내를 언급했지만 만약 배우자라고 이제 같이 묶어서 얘기한다면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를 막대하는 사람은 자기도 막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을 바르게 존중하는 사람만이 배우자를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럼 결국 자기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제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은 참 많고요. 저도 할 말이 많고 성경 구절도 많고 그러나 지금은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혹시 그 제목으로 특강이라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한 가지 부부 세미나에서 늘 하는 거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꼭 소개하고 싶은 건데 성경적인 부부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에 나오죠. 저걸 가지고 많이 이렇게 인용합니다. 성경 구절 다 안 읽어도 되겠죠? 아내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전에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저렇게 세미나를 하니까 어떤 아내들은 복종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이 있어요.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노예도 아닌데 그런 게. 그럼 순종이라는 단어를 바꾸면 좋겠습니까? 그것도 별로 탐탁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왜 우리만 순종해야 된다고 반론을 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랑과 복종이라는 단어를 애정과 존경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이렇게 전하기도 합니다. 세미나나 강의할 때 그렇게 할 때 존경, 애정 훨씬 좋지요. 복종 이 단어보다 존경 훨씬 부드럽고 같은 의미의 얘기지만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 남편이 뭐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 존경하지 않겠냐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남편이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 존경합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집사님한테 그래. 남편이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으면 아내가 존경하니까. 그런데 또 남편은 남편대로 주장하는 논리가 있어요. 아내가 좀 그럴듯해야지 애정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 집에 들어오면 화장기도 없이 헬렐레 하고 펑 퍼져 있고 베들레헴도 나오고 요즘은 어떻게 된 게 말투가 예전보다 더 거세져져 가지고 말이죠. 뭘 삶아 먹었는지. 근데 어떻게 애정이 싹트겠냐고 그런 말을 해요. 또 들어보니 그것도 또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부부 세미나는 시간이 아니니까 결론은 뭐 해법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먼저 깨달은 자가 먼저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게 벌써 됐으니까 됐고. 예. 여러분 부부관계는 결혼했다고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세월이 지날수록 그러므로 점점 더 원숙한 멋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맛이 있습니다. 서로를 아껴주고 또 보듬어주고 또 위로하며 황혼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황혼, 이혼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종종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다 금혼시까지 할 수 있기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혼한 것이 금혼식이 50주년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 우리는 이미 결혼 50년이 지났는데요 어떡합니까? 글쎄 그 질문에 성경적인 답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백년 해로라고 하니까
그럼 100세까지는 좀 기다려 보십시오. 그랬어요. 그 다음은요? 저도 모릅니다. 그 다음은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게 뭐 조크 같은 거지만.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존귀히 여기라. 남편을 존귀히 여기라. 이것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4장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세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단지 유대인이 아닌 외국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수식어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랬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뭐 어려운 건 없죠. 세욕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음욕과 비슷한 단어인데 특별히 성적인 만족을 갈망하는 욕심 이렇게 사전에 정의를 했어요. 여기 세욕의 색을 헬란 말로 뭐 할까? 파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파토스는 좋은 건데 열정이잖아요. 패션. 그렇지 않습니까? 파토스, 에로스 뭐 이런 것처럼 로고스. 그러니까 이 색욕의 색은 파토스라는 헬란 말을 썼는데 격렬한 감정인 거예요. 격렬한 거죠. 여러분 예술가들은 이 파토스가 있어야 돼요. 밋밋해가지고는 작품이 나오지 않잖아요. 파토스가 있어야 돼요. 억제할 수 없는 욕구 이렇게 풀어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passionate, 그다음 lust. 이게 lust가 문제인 거죠 사실. passionate, lust. 욕구, 욕망이라는 거죠. 당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이 성욕을 절제한다는 것을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생각했어요. 그걸 어떻게 절제하냐? 자연스럽게 해야지 이런 얘기예요. 로마 시대 대부분은 결혼 관계 밖에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노예는 그래서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 제도는 노예는 성적 놀이객감이었다. 아까 얘기했던 여사제들은 신전에서 창기들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이 의식 중에 하나였어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죠. 여러분 잘 아는 올림픽의 기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고대 그리스의 올림피아라는 도시 지방에서 열린 올림피아 제전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본래는 신들을 수상하는 체육과 예술의 경기 제사였어요. 스포츠가 아니었다고요. 물론 근대 올림픽은 1894년 쿠베르탱 남작이 IOC를 창설하고 그때 초창기에 2년 후에 1896년 이때가 우리가 지금 하는 올림픽 근대 올림픽의 1회였어요. 그때는 14국가가 참여해서 스포츠를 했죠. 그때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올림픽이 개최가 됐어요. 올해 2024년 프랑스에서 할 때가 33회였잖아요. 206개국이 참여했어요. 근데 많이 퇴색됐죠?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뿌리는 바로 올림피아 그리스 아테네에서부터 여사제 신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성적 타락이 일상화된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세욕을 따르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해도 여러분은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렇죠? 알아도 그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상황, 문화, 사회를 보면 성적 타락의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바로 이 세욕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보십시다. 네 번째로 어떻게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4장 6절이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그랬어요. 신원이라는 것은 벌을 주신다 그런 뜻이죠. 넷째 핵심은 뭡니까?
분수를 넘어서 사람을 해치지 마라. 분수를 넘다는 도를 지나친다는 거죠. 금지된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혼인관계를 넘어선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지만 이 선을 넘어가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해치는 것과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너무 많이 나오죠. 우리 주변의 사회에서부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특별히 아동 성폭행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지된 선을 넘어가려니까 말을 안 되니까 폭행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인신매매를 해서 그들을 겁탈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때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폭력을 낳는 거거든요. 이게 사회적인 범죄가 되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지만 지금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의 거룩함이라 하면서 저런 네 가지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7절 8절에서 결론을 얘기합니다. 7절 먼저 읽고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뭐 당연하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하게 하심에 있다는 거죠. 어떤 소유가 많거나 능력이 있거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있지 않고 거룩함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몸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직분이 다 있지만 뭐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중요한 것은 거룩함에 있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 하심으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지체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을 볼까요? 진짜 결론인데 또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은 그 말씀을 전한 바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 같다는 거죠. 왜? 그 말씀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십니다. 막 달려왔나요?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으니까 다 이해한 줄 알고 마지막 문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두툼한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마치 걸음걸이를 천천히 하면서 저음의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수도원 곳 같은 곳에 가서 기도에 전념하는 것도 거룩한 삶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럴 수는 있지요. 그 결과 머리 뒤에 어떤 후광이 나타나는 것으로 기대한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쓰다 보니까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교사 수련회를 기도원 가서 한 적이 있어요. 다 간 건 아니가 몇 명 갔는데 철야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한 젊은 교사가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온 말씀을 제가 한 것 같아요. 목사님 제 머리 뒤에 모세처럼 후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도를 철야 기도하고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이게 웃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야 모세가 그때 시내에서 내려올 때는 후광이 진짜 있었는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후광이 있었는데 모세는 그걸 몰랐던다. 오늘 우리는 많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 모습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거룩함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자꾸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육체적으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 심령 안에 거하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한 거룩함을 닮아가시는 것입니다. 내 심령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의 삶이
비포와 애프터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는 믿었지만 거룩하지 못한 비포의 삶, 그러나 이제 성령으로 통해서 애프터의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점점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함의 표지.